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십시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일입니다. 인생 최고의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인생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주변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난다. 그 증거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가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증거는 바로 뭐냐면은 영혼의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첫 번째 증거예요. 즉 첫 번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영혼의 중생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내면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죠. 왜? 그 사람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거듭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면은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내면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뒤틀리고 억눌리고 모양이 헝클어진 내면이 다시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차원으로 나타나고 또 회복의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왜 회개가 올까요? 나에게 있는 적폐가 있습니다. 쌓여진 적폐가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뭘까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뭘까요?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회복이에요. 자, 그에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상처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인 일이에요. 회복은 정서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영혼이 뒤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딴 방향으로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는 불평이 쌓이고 아집이 쌓이고 고집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막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 내면도 다 일그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영혼과 내면 이 두 가지가 정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가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나오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10절에는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삭개오를 찾아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삭개오를 찾아왔다, 내가 삭개오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삭개오의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그분이 날 기다리고 계셨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섰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여리고를 무심코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어디에 오셨어요? 오늘 주님은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뭘까요? 소유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많은 부자의 소유욕입니다. 이 열등감과 소유욕, 이 삭개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고질병, 열등감, 소유욕, 이 두 가지 고질병이 오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임한 회복과 치유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등감을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열등감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열등감을 고치신다. 우리의 열등감을 고치신다. 네, 이 삭개오 열등감을 고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열등감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상태였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부자, 여리고에서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리장이 뭐예요?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 올라가면 세무서장님. 그리고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인사에 기관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은 이 삭개오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을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그런 신체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키가 매우 작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키가 작아, 매우 키가 작은 사람이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고 수근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그런데 실제를 보니까 삭개오 집을 사람들이 무슨 집이라고 불러요? 죄인의 집이라고. 따라해볼까요? 죄인의 집. 죄인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은 욕을 하고 수근수근 됩니다. 저기 저 죄인 지나간다. 죄인이란다. 삭개오의 집을 쳐다볼 때 저 집은 죄인의 집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세무서장이에요. 돈 많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너무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상태가 심각한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 관원장, 여리고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부자였는데 그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절대로 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가 어떠한 과정으로 세무서장 자리에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가 세리장이 되었을까? 왜 세무서에 들어가고 싶었는가? 그 배경은 안 나오지만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지 하려고 그 세무서장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한 갈망이 대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열등감과 성공에 대한 갈망, 열등감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이 두 가지가 삭개오의 내면 속에 뒤엉켜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열등감은 뭘까요?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등하다고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내가 못났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못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 하는 것은 항상 나와 비교가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 증상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모들이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는 왜 형만큼 못하고 있나? 너는 형인데 왜 동생보다 못하냐? 그래서 뭐 나올까요? 컴플렉스가 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수치심과 같은 거예요. 창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이것이 열등감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를 악물고 성공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내가 가장 잘 살고 있다면, 내가 가장 큰 부자가 된다면, 내가 성공한 사실, 내가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무서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장이 되었어요. 세리장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을 이스라엘 출신들 세리들이 징수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과거에 친일파 세력 전락이라는 것입니다. 동족을 착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자기들의 목도 상당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정해준 세금보다 훨씬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세리들이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 그러면은 세리와 창녀를 들었어요. 이 세리와 창녀가 죄인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생겨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속에서 소유욕의 형태로 괴물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런 상처 많은 그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돼.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뭘까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상처 속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자기 목표를 다 이루었고 자기 꿈도 다 이루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가 목표했던 걸 다 성취했는데 그런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자. 여리고 거리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5절과 6절 사이에 그 삭개오의 내면에 엄청난 회복과 변화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만 아셨을까요? 이름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상처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열등감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삭개오가 무시당한 그 서러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야망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탐욕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삭개오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뭘까요?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영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이제는 맑은 가락이 울려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적어도 5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아이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영혼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맑은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수근거리는 소리는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림, 사람들의 조롱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오늘 삭개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수근거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 열등감의 상처의 치유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 내면의 열등감을 고쳐버린 거예요. 회복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열등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열등감을 고쳐주십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치유하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소유욕을 고쳐버렸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욕을 고치신다. 소유욕을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저리나 갚겠나이다. 이 8절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며 구경하며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이 삭개오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 보여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삭개오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난 후 삭개오가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주목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첫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둘째, 제가 그동안 세무서장 권력으로 착취한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상하겠습니다. 어떻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100을 빼앗았으면 400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배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내면에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가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죄악의 소욕이 사라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소욕을 가졌을까요? 열등감 때문인 거예요. 그 열등감으로 인한 성공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잘 떼야 돼. 더 모아야 돼. 그래 내가 무시받지 않아. 그래 내가 조롱을 받지 않아. 이 열등감 같은 이 상처는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와 같이 성공지향적인 인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감이 깊으면 자기 삶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평생 삭개오의 집에서 먼 것인가 은혜가 흘러간 적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여리고에 가난한 사람이 도움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할까요? 그 집은 부잣집인데 죄인의 집인 거예요. 삭개오는 악명 높은 깊이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과 이 소유욕의 사슬, 그 비참했던 고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 내면이 달라지게 되고 그 내면 속에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표했던 인생에 대한 성공, 재산 쌓기, 더 이상 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치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일 아침 그가 여리고 세부서로 똑같이 출근하더라도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삭개오는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새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자가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0절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인자가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뭘까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회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했는데 삭개오의 집 전체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치유가 되자 그날 이후 이 삭개오의 집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삭개오가 출근하게 되면 여리고 세무서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생에 괴롭히던 열등감에 더 이상 이제 시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런 소유욕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에게 기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한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그 내면이 치유가 되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의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대접잔치가 열려졌어요. 예리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는데 은혜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영혼에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인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소유욕을 고치십니다.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열등감과 소유욕을 치유하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내 삶에 진정으로 영접했는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소유욕이 해결되어야 맞습니다. 점점 옛사람의 자취를 감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새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창피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내게 없어서 힘든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모으려고 했어요? 뭐가 내게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야,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열등감과 소유욕을 고쳐주십니다.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열등감과 소유욕을 치유하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치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등감과 소유욕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과 소유욕을 치유하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기한예물 드리겠습니다.